주일날 메시지 들을 때 목사님께서 이런 예화를 설명하셨어요. 그 세 사람이 스승과 제자가 어디를 가는 도중에 썩은 음식을 보면서 한 사람한테 물었대잖아요. 이 냄새를 맡아봐라 하니까 썩은 냄새 납니다 하니까 네 마음이 썩어서 그렇구나 라고 대답을 해줬고, 두 번째는 조금 가다가 검은 김이 있기에 또 스승이 제자한테 이게 무슨 색깔이냐, 이게 검정색이다 하니까 네 마음이 검어서 검정색이다 라고 이렇게 스승이 제자한테 말했다고 그랬죠. 또 한 가지는 좀 가다가 간장이 있는데 그 한 사람한테 물었대, 또 이제 마지막 사람한테 물었대잖아요. 이거를 먹어봐라 하니까 이 마지막 사람이 앞에 두 사람에게 한 경험을 보고 머리를 굴렸다고 그랬잖아요. 머리를 굴렸는데 간장이 달겠어요? 쓰고 뭐 독하죠. 그러니까 답니다 하니까는 이거 원샷해라 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예화를 들으면서 나는 평생 머리 굴릴 구조가 없고 머리 굴릴 지혜가 없으니까 간장 원샷할 일은 없겠구나, 이런 것이 깨달아지고, 집에 가서 이 예화를 내가 다시 들어보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간장 갖다가 간장 그냥 소금물이라고 했으면 됐을 건데 무엇 때문에 달다고 해갖고 원샷을 했을까? 그 간장물 원샷 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가 집에서 간 보려고 좀 이렇게 해서 간을 봐도 간이 좀 혀에 닿으면은 좀 싫은데 그 원샷 하려니 그 양은 아무래도 제 추측으로 우리 일회용 종이컵으로 한 컵은 됐게도 그 한 컵 먹으려 봐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가. 그래서 그 예화를 제가 집에서 하면서 많은 걸 좀 한두 가지가 느껴졌어요. 그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대로 그냥 믿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묻고 대답하면 되는데 머리 굴릴 일은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지. 그 부분에 우리가 뭐 하려고 머리를 굴려고 고통당하는가. 머리 굴리고 잔머리 쓰면은 쓴 만큼, 인본주의를 쓰면 쓰는 만큼 우리에게는 대가가 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여튼 내가 간장을 원샷 할 일은 없겠다라고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에로스 사랑이 아니잖아요. 뭐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서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줘서 저분하고 나하고 너무 친해서 서로가 사랑해, 이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무엇보다 너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어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서로 하라고 오늘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받은 축복은 그 사무엘상 2장 보면 한나의 고백이 있잖아요. 한나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고 또 소울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또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메시지 사무엘상 2장을 보면서 우리는 만세전에 하나님의 계획된 축복된 사람들이구나. 계획된 축복받은 자들. 하나님 계획이 없고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이 응답과 축복 안으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맛있게 믿으라. 뭐를 맛있게 믿으라? 구원. 우리 구원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받을 수가 없어요. 허물과 죄를 주고 세상 풍습과 공중의 권세자들을 따라가며 하나님 앞에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갈대의 우르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건져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정말로 특별한 특별 은총의 축복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신분 속에서 하나님이 자녀의 신분, 사망, 영적인 사망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분을 줬는데,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의 이 신분은 언약적 신분이다, 기념적인 신분이다, 불가항력적 신분이다, 대표적인 신분이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죽지 않는다,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 메시지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제가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는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체험하며 누렸습니다.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잖아요. 뭐 등등 많이 시험을 하면서 나한테 경배를 하면 저 천한 만국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시험을 하잖아요. 마귀가 나한테 무수히 시험을 해요. 그냥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작새를, 교만이라고 영적으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공작새가 날개를 탁 피고요, 제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뭐 내가 신비주의를 본 게 아니고 오감, 육감, 영감 속에 제가 메시지를 비춰서 내가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죠. 탁 멋있게 날개를 펴고 나타나는 거예요. 야, 너 나한테 인정 한번 받아. 그러면 내가 너 돈 줄게. 야, 김혜호, 너 나 한번 인정해줘. 인정해달라고. 인정해주면 너 자리 줄게, 배경 줄게, 너 성공 줄게, 네가 원하는 세상적인 거 다 해줄게 라고 늘 사단은 저에게 교만의 옷을 입고 저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나는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내가 뭐 때문에 돈 있는 사람 앞에 돈 그거 갖고 인정해줘요. 내가 뭐 때문에 세상 성공한 사람한테 성공 그거 가지고 내가 인정해줘요. 내가 뭐 때문에 자리 있는 사람한테 자리한테 그 앞에 내가 굴복하고 인정해줘. 저는 한 번도 인정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죽이지 않더라고요. 왜? 신분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분이라는 것을 나의 소유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강단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소유한 이 신분은 어마어마하구나. 불가항력적, 대표적인 거, 기념적인 거, 언약적인 걸 보다도 더 7배나 축복된 이 신분을 가지고 있구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신분을 가지고 있구나. 그것을 나는 삶 속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의 그 축복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세가 있죠. 또 우리는 권세를 가지고 애굽 살리는 거예요. 갈대의 우르 우상에 빠져 있고 점술에 접하며 접신을 하고 있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건져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고, 노예와 속국과 포로된 자들을 모두 건져내고 살릴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또 뭐가 있어요? 보이게 우리는 믿는 거예요. 보이게 믿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봤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신분을 소유하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봤잖아요.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홍해를 건너준 것을 봤잖아요. 홍해는 내가 건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자고 건너게 했죠. 제가 걷는 것도 아니고 걷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건너준 홍해에 우리의 간증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봤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겐 또 뭐가 있나요? 홍해의 간증이 있고 또 우리서 그렇습니다. 인생 포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홍해 포럼 하는 거죠. 홍해를 건너고 우리에게 또 홍해만 건너줘 구원을 해줬나요? 만나의 축복을 줬잖아요. 메추라기의 축복을 주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준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광야 가는 동안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먹이시는 거, 하나님 나를 입히시는 거, 하나님 나에게 홍해를 건너주신 거를 우리는 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믿음을 갖는 것이고 또 인생을 우리는 편집하는 것이죠.
편집은 뭐예요? 내가 말씀으로 자꾸 나를 다듬으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만들어 갈 때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름 기둥 불 기둥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인도한 것까지 나를 오늘도 과거도 오늘도 미래도 인도할 것이라는 확신 속에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가는 것이죠. 광야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포럼이 인생 작품을 남기는 거죠. 인생 작품이야 성막의 작품 남기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성막의 작품, 희막 모이는 교회, 지교회, 구역 예배에서 우리는 희막의 축복을 인생 작품을 남기는 것이고, 우리 개인의 집에서 미션홈의 축복을 누리며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서 멋있게 믿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가슴 꽉 열고 멋있게 믿어라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세계관이 있죠. 우리의 세계관은 경기 남부지방 살리는 것입니다. 오산, 동탄, 평택, 수원, 바란, 정남, 오산을 살리면서 이 주변 고를 살릴 사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래서 우리는 인생 방향이 분명하게 있잖아요. 왜? 강단을 통해서 무수히 우리는 미래에 우리 가면서 해야 할 일들을 자꾸 우리 영혼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심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 가야 할 세계관은 경기 남부지방 재앙 막는 것입니다. 그 재앙을 막자고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한스럽게 퍼부어 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경기 남부지방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가치관이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의 가치관은 교회를 남기는 것이죠. 교회는 이 건물을 예배당도 남겨야지 되지만 무용교회와 유용교회를 남기는 것이죠. 제가 그 전에 결혼을 해갖고 저희 남편과 저 경상도 구미에서 조금 몇 년 살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경력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그 지역이 굉장히 촌동네였었어요. 근데 시골에 보면 왜 시골 교회 뭐 그냥 뭐 이렇게 돼서 그냥 이런 교회 있잖아요. 조그만 교회. 이런 교회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전기 누선이 돼갖고 이게 낙후돼서 듣겠죠. 건물이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났는데 조그만 교회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한 100명 정도 성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교회 다니진 않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불이 나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예배당 장소가 확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렸는데 그 100명 되는 성도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한 30년 전 넘는 쪽의 이야기니까 이게 돈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있을 때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2천만 원이라는 돈을 헌금을 해서 2달인가 한 달 만에 싹 짓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2천만 원이 별거 아닌 돈인데 그때 당시에 그 2천만 원 한 30년 전의 얘기니까 엄청 큰 돈인 액수의 큰 돈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그렇게 불이 나서 예배당이 없어지니까 예배당을 딱 져버리더라고요. 아주 깔끔하게 져버리더라고요. 원내스 돼가지고 마음이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아마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최고의 인생의 가치는 내 개인의 교회 남기고 무용교회 남기고 유형교회 남기고 이 예배당 건물 남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치는 다른 것이 없더라고요. 저도 살아보니 아무 재밌는 게 없어요. 진짜 복음 누리는 것이 경험을 해보니 최고의 나에게 가치 있고 축복이고, 내 개인의 교회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반석위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고, 내 남은 생에 경기 남부지방 살리는 데 한 일원으로서 구성원으로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나의 가치고, 교회 남기는 것이 나의 가치라는 것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 영적인 상태가 깊이로 들어갈수록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결론이 자꾸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또 종말이 있죠. 종말.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우리의 소망, 하나님 보좌의 축복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종말이랍니다. 그래서 욥이 그렇게 고난 속에, 환난 속에 힘든 상황에 있었어도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가는 걸 고백하고 육신의 가족, 육신의 장막 벗는 날 보좌 옆에 들어가는 것이 소망이라고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그 환난을 뛰어넘고 그 환난의 시간표를 하나님 은혜로 잘 지나간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다시피 욥의 고난은 어마어마하잖아요. 다 자기 부인도 욥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고 친구들도 욥을 부인했을 때 그 외로움, 그 혼자의 누구한테 말할 수 있는 그 답답함도 성경에 기록했지만 없지만은 답답했을 것 같아요. 저도 고난당할 땐 참 답답하고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더라고요. 그때마다 저는 방법이 없었어요. 답도 없었어요.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마냥 내가 애꾸눈인 것 같이 사람들이 나를 애꾸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난순에 있을 때 우리 목사님도 강단에서 많이 자주 이런 단어를 쓰시지만 아무도 안 도와준다 라는 저는 그 말 들을 때마다 뼛속까지 두르는 단어예요. 저에게 아무도 안 도와줘요. 내가 고난 받을 때는 품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손 내밀어주는 사람 한 사람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저는 울었어요. 욥도 하나님 앞에 울지 않았겠어요?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도 미래의 소망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도 했어요. 원망을 하든 부르짖든 믿음을 고백하든 하나님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니까 너무나 말로 형용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내면의 나에게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있기에 나의 과거의 고난이 하나도 그때 당할 때는 너무나 힘들고 외로웠고 고독했지만 사람들이 외꾸눈을 가지고 나를 이상하게 쳐다볼 때 그거 느낄 때 그 느낌을 받을 때 얼마나 내가 힘들었겠어요. 별스럽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분들이나 저나 다 똑같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저 때문에 십자가에 고통받아 죽었고 한 사람 때문에 고통받아 죽은 나의 영혼을 그렇게 짓밟더라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노렙나무에서 죽고 싶다고 매달렸고 울었을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사 긍휼히 여기시사 40주 40에 갈새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잖아요. 저도 그 힘을 가지고 승리했답니다. 저도 그 힘을 가지고 과거에도 살았고 오늘도 살았고 미래도 살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획된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같이 강단을 메시지로 붙잡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대지에서는 그릇이에요. 그릇. 목사님께서 주일날 많은 메시지를 하면서 멘토를 하셨어요. 근데 그 멘토를 내가 이번에는 유난히 그냥 메모를 해봤거든요. 다 하지는 못했지만 몇 개만. 아빠는 정원사이다. 엄마는 정원의 꽃이다. 사실 이 꽃이 상하고 썩으면 더 더럽거든요. 그리고 강단의 제목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문제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풀어서 말씀해 주셨고요. 염려하지 말라. 스트레스 받지 말라. 그리고 또 거룩한 멈춤. 1분만 해도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또 멘토 해주셨고 머리 쓸 거 없다. 머리 쓰면 아까 간장 원샷 하는 것 같이 해제되니까 머리 쓸 거 없다라는 또 이렇게 메시지 속에서 중간중간 멘트를 많이 등등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하고 가려면 그릇 키워야 한다. 제 요 멘토를 가지고 오늘의 이대지의 그릇이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분명히 금요 예배인지 이번 주일날인지 언제 했는지 기억은 없지만 분명히 여러분 나하고 같이 가려면 믿음 키워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그릇이 크면은 교회가 부흥이 된다. 우리가 부흥은 숫자도 원하는 것이지만 영적 부흥 운동.
우리가 부흥부흥 물론 우리끼리도 이렇게 전도운동을 하고 있었지만 맨날 우리끼리 하는 것보다 새로운 사람이 자꾸 와서 제자를 세워주는 축복들 누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이잖아요. 그래서 목회자 그릇이 크면 교회가 부흥이 된다. 이때 전도운동의 열매가 나온다. 교회의 엄마의 역할은 장로님들이다. 중압감이 가시죠, 장로님들? 그냥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장로 있고 쏘가 줘라. 누가 사기치러 여러분한테 왔어도 눈 감아 줘라. 네, 저도 많이 눈 감아 줍니다. 더럽꼬라지지만 좀 미안합니다. 극단적인 이렇게 단어를 써서 더럽지만 저도 속아주고 눈 감아 줍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아까 내가 신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은혜를 나눴던 것 같이 우리는 절대 죽지 않는다. 이런 멘토를 목사님께서 많이 썼어요. 그래서 나하고 같이 가려면 그렇게 와야 되고 목회자 그릇이 크면은 교회 전도운동 부흥운동 일어난다라는 요 단어에 제가 오늘 그릇이라는 요 단어를 붙잡아 받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보니까 그 메시지가 아까 같이 우리 한치 봉독했을 때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에 보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고 쭉 하면서 39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너를 대적하는 자는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오른편뺨을 치면 왼편 돌려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른편 뺨을 때리는데 왼편을 또 돌려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러게 되어 있지 않고 그러게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도요, 누가 오른편 때리면요, 저는요 2번 때려요. 지금도. 저도 아직 건조가 있고 각인 뿌리 체질 창세기 3장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지고 싶지 않고 누가 나 자존심 조금 밟으면은 내가 2배, 7배 지근지근 저도 밟아버리거든요. 근데 무슨 오른편 때리면 왼편까지 돌려대요? 그래서 이거는 그릇이 아니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구나.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고백이 있잖아요. 형들한테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그 위기를 겪고 그 형들 만났을 때 즉 고백. 한탄하지도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만민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형들 불안해하지 말아요. 라고 그 고백은 그냥 나온 게 아니겠죠. 성경에 그건 또한 기록 없어요. 요셉도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요셉도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 속에 외로운 거, 분노, 근심, 두려움 이런 거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려고 그 문제와 환난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40주 40야 가는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45장 형들 앞에서 고백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은혜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게 그릇은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 뺨을 돌려대면 왼쪽도 돌려대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관습이 우리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관습이 풍습이 문화가 그 등 뒤에서 갑자기 사람을 때리고 그 앞으로 가갖고 마주쳐 있으면은 손등으로 사람 뺨을 때리는 것 같은 그런 문화가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문화에서 지금 봐도 그냥 누가 우리의 뺨을 때리면 모독을 당하는 느낌 받잖아요. 그런데 그냥 손으로 때린 게 아니고 주먹으로 때리는 그 모독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문화 속에 이런 꼴을 당해도 오른뺨을 때려도 왼편 돌려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독감을 당하는데 누가 왼편까지 돌려대겠느냐고요. 저도 모독 당해봤어요. 사람들한테. 정말 힘들더라고요. 모독. 그런데 이 모독도 하나님이 나를 만들기, 비전 만들기 원한 한
예화로 지나가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독감 속에서도 우리는 왼편까지 돌려대는 그릇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코로나 이거 서론이다. 코로나보다 더 큰 문제가, 상상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친다 지구상에 라고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코로나가 왔을 때에도 이 시대에도 우리는 개인이 준비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많은 것을 피부적으로 우리가 느끼잖아요. 느끼는데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과목이 있어서 공부를 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미래에 이제 이렇게 그 IT 정보나 또 뭐 기술력이나 뭐 이런 걸로 다가올 미래를 많이 이렇게 갖는 공부예요. 그거 들어보면은 어마어마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바이러스 잡으려고 백신을 만들어냈고 백신도 맞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세월이 지나면은 백신을 만들어내서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없는 시대도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바이러스 종류가 아니고 슈퍼 바이러스 종류가 와갖고 좀 저도 이렇게 지금 말을 하기가 아주 소름 끼치는데 그 바이러스에 걸리면은 방법도 없고 약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무슨 그 돼지나 소 같은 거 이렇게 무슨 전염병 왔을 때 죽지 않고 막 매장시켰잖아요. 생으로 TV에 보면 그 전염병들이 들어서 사람을 이렇게 산처럼 매장시키는 시대도 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그 강의를 들으면서 맞다, 그럴 것이다 예측이 되더라고요. 뭘 그래, 그런 시대가 오겠어 라고 하지만 아니야, 분명히 저런 시대는 그보다 더 악한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독을 당하더라도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그릇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일에 있어서 항상 선을 행하라. 항상 모독을 당했던, 자존심을 밟혔던, 무시를 당했던, 뭐 문제가 있던, 사건이 있던 항상 선을 행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상가 누구에게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듯이 모든 사람을 대하듯이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랬거나 말거나 말씀의 인생 편집하여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항상 선을 따르라는 것은 선은 말씀 따라가라. 그 너희들이 그릇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제 입을 통해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뭐를 해서 도리어 너희들을 밟고 밟는 자들을 복을 빌라. 복을 빌으래요. 이거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복 빌겠어요? 같이 맞장구 팍 쳐버리죠. 어떻게 복을 빌 수가 있느냐고 내 오른뺨을 때렸는데, 어떻게 나들 모독하고 자존심 밟고 나를 왕따시키고 배제시켰는데 어떻게 선을 행하고 말씀 따라가고 복을 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한 것은 분명하다. 그릇 준비다. 그릇 준비하자마는 안 된다. 그래서 목사님 멘토가 나하고 같이 가려면 그릇 키워라 라고 고백하고 선포해 주셨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이번에 겉옷을 달라 하면은 속옷도 줘라. 이스라엘 풍습이 그 겉옷은 의복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낮하고 밤의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있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에 나간 것이. 그래서 밤에 되면 엄청 그 일교 차이로 춥다는 거예요. 그때 그 겉옷을 가지고 자기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겉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옷보다 겉옷이 더 소중했다는 거죠. 그때 문화적으로, 그때 시대의 그 환경적으로 볼 때. 그래서 너희들의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줘라. 몸을 보호하는 겉옷까지 주라는 것이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헌신해라. 양보해라. 이해해라. 어떤 일이 있어도 아낌없이 다 너희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영혼을 주면서 헌신도 하고 양보하고 이해. 결론은 또 그릇. 이 그릇이죠.
그리고 또 3번에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오리를 간다고 하면은 십리를 동행해 주래요. 끝까지 도와주라는 것이죠. 도움이 이 사람은 필요하기 때문에 도와줘라. 왜? 돈보다 사람이 귀하다. 왜? 돈보다 영혼이 귀하다. 그래서 또 그릇. 그래서 또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이 저의 허물을 주의 은혜로 덮어줬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어가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또 이렇게 같이 은혜를 공유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저 허물을 덮어주지 않았으면 지금 이 숫자에 앉는 사람들하고 저는 싸우러 다니게 정신없어요.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릇, 저도 그릇 준비를 할 것이고, 하나님이 저에게 부족하지만 질그릇 같은 곳에 보배를 채워줘서 하나님이 저 그릇 준비를 많이 키워줬어요. 그래도 요만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김혜옥 그릇이 얼만큼 되는지는 몰라도 아마도 좀 요만큼은 되지 않았겠나. 겨자씨만한 그릇에서 요만큼 됐다면 측량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앞으로 더 커지겠죠. 그래서 주 은혜가 참 감사하고, 우리가 그릇이 켜자 나를 속이렸어도 모르는 척하고 눈 감아주고, 나에게 사기를 치러 온 사람이 있어도 알면서도 속아주는 것이고, 그런 그릇으로 우리는 준비되는 것이죠. 준비해야 하고. 그러면서 또 3번에 소통, 원네스. 원네스는 하나는 거죠.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영혼과 육체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치유, 교육, 전도, 우리 교회의 기둥이잖아요. 치유, 교육, 전도.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치유, 교육, 전도하는 기둥을 잡고 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 치유, 교육, 전도는 요만한 아이들도 다 사실로 알았던, 입으로 알았던, 머리로 알았던, 가슴으로 알았던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알고 있는 것이 자꾸 가슴으로 내려간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뭔 일이 있어요? 할 일 있잖아요. 경기 남부지방 살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재앙을 막는 것이죠. 목사님 주일날 막 토해내시잖아요. 나는 이 파도 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다. 아무 파도 아니다 나는. 그러나 경기 남부지방 살리자고 이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알아듣고 소통되고 통하는 사람한테는 누구라도 무조건 도와준다. 이렇게 단어를,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고백하셨거든요. 무조건. 소통, 소통, 소통. 우리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뭐가 소통되겠어요? 다 엄마, 부모의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가정에서 살아온 배경이 달린데 뭐가 소통이 되겠어요? 소통되는 거 티끌 많은, 겨자씨 많은 것도 없어요. 그러나 경기 남부지방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헌당한다는 것은 통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도 안 통했다고 말할 게 없어요. 이거 통하면 우리는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없지만 뭐 저 사람은 나하고 통하니, 저 사람은 나하고 안 통하니, 안 통하니까 밀어내고, 안 통한다고 배제시키고, 이거는요 크게 잘못된 거예요. 저는 목사님한테,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이거 통하면 우리가 된다. 그래서 이걸 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네스 하는 거다 라고 강단에서 저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 한마디 안에서도 통하잖아요. 우리 교회 전체의 교인들이 통하잖아요. 그럼 이게 소통되면 되는 거예요. 뭐가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통하면 우리는 원네스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같이 가는 거예요. 요거를 붙잡고 치유, 교육, 전도, 마태복음 9장 30절 요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무조건 목사님이 이것만 통하면 다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강단에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뭐 나쁜 의도가 아니고 좋은 의도로 고백, 이 자리에서 고백하는 거니까 우리 이준수 목사님한테 제가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아, 내가 보는 우리 이 목사님은 준비됐구나. 보스가 아니고 리드가 아니고 지도자의 그릇으로 준비됐구나. 왜? 목사님을 참 편하게 보필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그릇이 안 되면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 저분은 참 준비된 분이구나, 그릇이. 그리고 또 우리 교육자를, 나를 비롯하여 모든 교육자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할 수 있도록 다 원내스대로 역할을 참 잘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교육자 하나가 처졌는가? 어떤 교육자 하나가 혹시 메시지를 듣지 못해서 흐름을 놓쳤는가? 어떤 교육자가 또 혹시 배고파 하는가? 이런 거를 다 관찰하면서 관리하고 보호하고 있더라고요. 또 이것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역할이에요. 저를 비롯하여 모든 교육자를 잘 보호하고 인도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또 목사님의 전달을 우리 교회 성도들, 교육자들, 장로님들, 중직자들, 모든 성도 어린 자녀들 전달할 그 부분을 정확하게 깨끗하게 잘 전달해 주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또 교육자들이, 장로님이, 중직자들이, 성도들이, 어린 자녀들이 전달해야 할 그 전달을 목사님께 잘 전달해 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그래서 이준수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를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거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목사님이 지금 하고 계신 역할 감사하지요.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저도 본을 봐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적으로 그 학문이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고 배경을 갖고 있고 세상적으로 봐도 뭐 흠모할 만한 것들이 모든 걸 다 많이 가지고 있지만 복음 하나 알고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붙잡을 것도 없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은 자기를 본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왜? 무슨 본을 받아? 복음 하나 때문에 복음 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복음 때문에 환난이 와도 전도 때문에 핍박이 와도 헌신하는 거, 이거를 너희들 본을 받아라. 저는 이준수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본 보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아, 내가 이준수 목사님 같이 그릇 준비해야지 되겠다. 나도 그릇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역할. 감사합니다. 저를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마지막으로 6장 29절에 또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일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역이 너희 일이다. 우리는 믿는 사역부터 우선순위 해야지 돼요. 즉 이건 뭐냐면 개인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강단에서 코로나 서론이다 그러셨잖아요. 코로나 서론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는 동안 얼마까지 몇 살까지 살지 인생의 시대 속의 광야에 살지 모르지만 정말로 우리 개인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환난 이길 수 없어요. 믿음의 그릇 준비해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6장 47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끼리끼리 통한다고 서로 사랑하고 밥 먹고 오자 가자 하면 아무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준비해서 그 영혼 하나도 배제하지 말고 밀어내지 말고 왕따시키지 말고 무시하지도 말고 하나님 은혜 속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그릇으로 우리는 준비하면 됩니다. 제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얘기합니다. 영혼 한 영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삼직을 갖고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영혼 하나를 너무나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깁니다. 영혼 때문에 그릇 준비해서 이거를 하려는 것이죠. 47절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들끼리 무난하면 바리새인이라 다른 사람보다 더 날게 세리보다 날게 뭐가 있느냐, 똑같다 라고 우리에게 오늘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정말 더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믿음의 그릇 준비해서 상하 좌우를 보면서 높이 길이 깊이 길이를 가지고 우리는 한 영혼 하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영혼 하나 놓치지 말고 함께 전도운동의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원네스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이것 때문에 다 소통되잖아요. 그래서 이 응답과 축복을 이 시간에 저희 입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강단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소통하면서 원네스가 협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이 축복을 우리는 함께 누리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